하나님의 은혜를 장작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의 질서가 늘 그 삶을 주장하는 삶이었습니다. 출생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리브가가 그 안에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태중에서 큰 자가, 즉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길 것이다. 야곱의 관심과 집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반면에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그 삶,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야곱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장자권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창세기 27장 22절에서 29절에 실제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에서를 대신해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이 어머니가 집에서 가축을 잡아서 결국은 아버지에게 준비해 갖고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이삭이 만지면서 말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음성을 들어보니까 야곱의 음성인데 손을 만져보니까 밋밋한 털이 없는데 거기다가 털을 붙여놓으니까 손은 에서의 손이다 하면서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털가 있으므로 털이 있는 것을 보고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분별하지 못한 채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이삭이 말합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얼마나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했으며,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삭이 아들 야곱을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는 축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얼마나 참 대단한가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장자권의 축복의 내용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이 모든 것이 야곱에게 다 부어지기를 축복하는 축복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즉 아브라함에게 받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그 아브라함의 복이 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야곱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의 복의 기부가 에서가 아니라 결국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흘러갔습니다. 왜요? 야곱이 장자권의 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뒤에 알고 온, 뒤에 이제 사냥에서 돌아왔던 에서가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가고 야복강 나루에서 하늘 사닥다리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이삼촌 나반의 집에 갔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야곱의 옛 육성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듬어가는 모습입니다. 10번씩이나 그의 품속을 변개시켰어요. 10번이나. 그러니까 야곱이 속이는 자였는데 야곱보다 더 속이고 자기 깨가 많은 라반을 하나님 붙여가지고 훈련을 받게 한 거죠. 10번이나 그의 품속을 변개시켜서 야곱이 손해보도록 라반이 그렇게 술술 썼는데 그래도 누가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위해서 만나고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운데서도 라반이 비열한 방법으로 품삯을 변개시키고 불리한 방법으로 또 계약을 맺어도 하나님의 복은 야곱에게 가도록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자 라반을 통해서 속이는 자 야곱을 내가 이렇게 예삼촌처럼 내 깨가 많고 내 술수가 많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그 깨 잘못된 깨가 술수가 내한테 얼마나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자기를 측면에서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를 힘들게 했다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만나게 하셨고 또한 가장 가까운 친구들 가운데도 만나게 하고 또 직장이나 일터 가운데서도 아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나님 하시는데 누가 만나게 했을까요?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육성, 자기께, 자기 욕망, 내 방식의 삶을 얼마나 내가 그렇게 제 가운데 살아가는 잘못된 모습인가를 하나님이 측면에서 보도록, 그래서 야곱은 야곱보다 더 술수가 많고 꾀를 부리는 라반을 만나게 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나님 그렇게 성숙해 가는 과정 가운데 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기꾼은 더 큰 사기꾼을 만나서 야곱의 잘못된 왜곡되어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자기를 볼 수 있도록 거울처럼 비춰보도록 자기를 비춰보게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얼마나 요셉을 편애한지 몰라요. 자기 아들들이 많이 있지만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가족을 통해서도 다름을 받죠. 그래서 결국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 형제들이 요셉이 들의 양치는 곳에 찾아왔을 때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뿌린 씨앗들을 수십 배 수백 배로 되돌려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도 우리를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를 연단해서 나의 죄성을 직면하게 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야곱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복강 나루에서의 훈련.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삼촌 집에서 야곱이 금이 한양해서 예삼촌이 그렇게 품삯을
주는 원리를 그 계약을 바꾸고 해도 하나님이 오히려 이삼촌보다 더 많은 양떼와 소떼와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 별 방법을 다 쓰잖아요. 거기서 한 대를 치면 다른 한 대를 피하고, 마지막에는 다 가족도 내보내고 야프강 나루에서 홀로 있다가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결국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제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방법으로 움켜쥐고 스스로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다. 이제는 사기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과 승부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제는 기도로 인생의 승부를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야곱 같은 삶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과 승부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 습관이 있고요, 하나님 원치 않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후에도 다시 자신의 길을 선택한 야곱, 그 야곱에게 남아있는 훈련과 징계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 실제로 이제 형 에서와 얼마나 그야말로 이제 에서가 죽이러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에서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기도 가운데. 그래서 형 앞에 뿔어 엎드리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러 왔지만 오히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 화해하면서 포옹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우리 사람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화해의 장면을 하나님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도 바꿔주고, 분이엘의 아침을 마치게 하고 나서 이제 바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에 머물고 있다가 세겜 추장이 딸이 하나잖아요. 디나를 탐내가지고 간통을 하고 이제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루벤과 시므온이 칼을 차고 그들 다 죽이잖아요. 결혼하려면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 할례를 베풀어서 다 남자들이 막 신음하고 있을 때 칼을 차고 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으니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사람들이 야곱을 가만두겠습니까? 얼마나 위험이 닥쳤는지 몰라요. 그런 곤란한 환경을 만납니다.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루벤은 서모를 음행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가정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죽음을 당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과 징계를 경험하고, 그 후에서야 이제 베델로 가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막 냄새나고 쫓아오면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위험을 면하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 결과로 결국 어떻게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가지고 야곱이 다 그곳에 가족이 같이 갔습니다. 그때의 야곱은 바로를
이삭을 축복합니다. 왕을 축복하는 그런 성수감이 이런 거죠. 세상에 왕이 어떻게 일개 어떤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축복을 받겠습니까? 야곱이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왕도 알았고, 그러기에 바로 왕이 야곱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야곱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오른손으로 차남 에브라임, 왼손으로 장남 므낫세. 장남이 오른손이 해야 되는데 어긋나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하나님이 안 거죠. 실제로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안 거죠. 그래서 둘째가 오히려 장자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어서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면서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요셉에게 축복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 야곱이 축복한 복대로 요셉의 삶에 그런 장자권의 두 몫의 복을 요셉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자는 루브였는데 서모를 간통함으로 장자권이 뺏기게 된 거죠. 두 장자권의 두 몫의 축복은 요셉에게 가고, 왕권은 누구에게 갔어요? 유다에게 갔어요. 유다에게 왕권을 갔어요.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주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 모두에게, 그러니까 12아들 모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내 이름과, 즉 야곱의 이름, 내 주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12아들들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노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이제 야곱의 12아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다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안목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아들들에게 야곱이 각 사람의 특징을 따라서 그래서 축복을 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훈련의 결과라 성숙해졌죠. 그래서 결국은 손을 들어서 왕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된 거죠. 그렇게 사기꾼이고 장기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단되어서 손을 들어서 세상에 왕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든지 이렇게 안수하면 축복하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복이 그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밝아져서 요셉의 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자가 됐습니다. 에브라임이 차다이지만 장자권이고, 므낫세가 오히려 장자지만 장자권이 에브라임에게 갔다는 걸 알았어요. 실제로 보면 땅도 에브라임이 많이 차지하고 또
자손의 수도 에브라임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번성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2 아들의 미래를 축복하며 예언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야곱이 참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장깨도 많고, 어렸을 때 보면 자기 깨도 많고 못되고, 하여튼 사람 노릇 못할 것 같았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가 됐어요. 장자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막 움켜쥐는 자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로 움켜잡을 정도로 내가 장자권의 복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다. 그 야곱의 특징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여튼 뭐 자기 몸을 그곳에 가는 거예요. 시간과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그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연단한 광야 훈련의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광야는 똑같은 광야를 훈련하게 하는데 곤고함과 방황이 계속돼요. 계속 곤고함과 방황이 계속되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 훈련이 지속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광야는 이렇게 야곱처럼 참 못됐는데 정금처럼 연단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야곱은 그렇게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미 하늘 사닥다리가 열리며 혼자라고 도망가면서 혼자라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찾아오셨어. 야곱아, 내 일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곳에 올 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장자권,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죠.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특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분깃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앙 안에, 믿음 안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신앙 안에 붙으려고 애를 쓰는, 신앙 안에 붙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때문에 야곱처럼 그렇게 처음 볼 때는 비정상적이고 인간 냄새가 나고 자기가 많은 사람이지만 결국은 나중에 창대해지고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기도하고 이어서 계속 기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돌이켜보면 야곱처럼 나의 깨가 많고 나의 수수가 많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 중심